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 서감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욥기 10장에 욥의 여러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질문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잘못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가치 있게 만들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이 무가치한 존재로 삶이 망가진 채 끝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고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난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보려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욥의 삶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회복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욥은 그들의 요구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회개한다고 해서 현실이 이해되거나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 안에 있는 마음들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욥기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욥이 묻습니다. 하나님, 의인의 고난이 선한 것입니까? 우리가 의인이 받는 고난이 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의인이 고난에 선한 이유는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지만 사단이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의 특징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과정은 그럴듯하게 보여도
끝이 좋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과정은 이해할 수 없어도 끝은 반드시 좋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연약했던 나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고난 앞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사단적인 목적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시거나 삶의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맞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욥의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다르지 않습니까? 욥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친구들과 같이 근시안적인 시각의 틀을 벗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도무지 알 수 없고 문제에 대한 해결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삶에 문제가 생기면 내 관점으로 계속해서 원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고난과 시험을 인과율 안에서 바라보며 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아내의 말에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이 고백은 사단의 말과 같이 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화도 받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복도 받을 수 있고 화도 받을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복과 화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해서 믿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욥의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시간 안에서 삶에 주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며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존재로 서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의 틀을 벗어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기 원하며 계속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런 나를 아무렇지 않게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하심에는 후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욥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옳으신 분임을 믿고 있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것이 고난과 시험으로 인해 끊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살면서 성경을 통해 알고 믿었던 하나님과 다른 낯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과는 다른 모습으로 서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붙들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 불가능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감당하실 수 있음을 믿을 수 있는가? 즉,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고난에 괴로워하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어렵지만, 현실 아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삶의 뭔가가 다르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 또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을 내 믿음의 고백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회심과 성령 체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일평생 삶에 주어지는 일들을 통해 찾아가며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 기대와 생각의 틀 안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손길을 벗어날 수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과 갈등 없이 하나님을 편안하게 믿길 원하지만 나의 못난 것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지 않고 이끄심 따라서 나아가는 반복의 과정일 뿐입니다. 연약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쉬지 않으신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믿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